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해변길이라고 해서 그 해변길이 가장 고도가 낮기 때문에 다니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산길로 가시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갈릴리로 가시는데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이런 산길로 아주 험악한 그런 산길로 가시냐. 제자들이 아마 속으로 투덜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볼 일도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길로 왜 갑니까? 좋은 길로 좀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해변길을 놔두고 산길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산길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산길에 이렇게 머물러 그 지역의 이름이죠. 맨 아래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그 주님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긴 가시는데 거기에서 딱 정해놓으신 어떤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실 때 내가 어디를 꼭 가야지 이런 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높은 지대, 그 지대 이 수가성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쪽으로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 일행들이 있는데 그 일행들을 다 생고생시키면서 그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 그 야곱의 운물이란 말은 야곱이 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한 18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약 1800년. 그러니까 1800년 전에 야곱이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살면서 운물을 판 거예요. 그 운물을 판 후에 야곱도 마시고 그 아들들, 딸들 뭐 다 마시고 짐승들도 금을 마시고 자라고 동네 사람들도 먹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물이 아직도 지금 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1800년이 지났는데 이거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야곱이 하여간 우물 잘 팠어요. 아주 이렇게 정확한 자리에 물 잘 나오는데 딱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다 거기서 물 마시고 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아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야곱이 판 거야. 야곱이 판 거야. 그러면서 그 물을 마셨겠죠. 유서 깊은 그런 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만 먹은 거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일행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물 마셨겠죠. 야곱이 그 우물 파놓고 저 애굽에 내려갈 때, 이거 우리가 수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우물 파놔가지고 이거 우리 진짜 이거 기가 막히게 좋다. 그래서 그 우물 또 먹으면서 야곱이 판 거야, 야곱이 판 거야. 계속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전도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운물을 또 마시게 된 거죠. 그 땅을 또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곱의 운물이 있는 그 땅도 요셉의 후손이 받았습니다. 그 운물을 이제 계속 이용을 한 것이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섞였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거기에 그 이방 사람들, 외부인들도 들어와서 또 그 물을 마시면서 야, 이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거 판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대. 근데 물이 기가 막히게 맛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운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거주하면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나는 뭐 몇십 년 살다가 갔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됐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물론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수가성에 우물 파놓은 거 아주 좀 야곱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땅을 줬다. 이 땅은 세겜 땅을 가리킵니다. 세겜. 그런데 이 세겜과 수가성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고 구약 배경사를 이렇게 보고 신약 배경사를 보면 이게 붙어 있다고 그래. 붙어 있다고.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수가성 그러면 이 수가성이 어디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세겜성, 우리가 세겜 얼마나 잘합니까? 야곱이 거기 땅도 샀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다가 또 디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과 이 수가성은 붙어 있다는 거죠. 1km 안에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다 살면서 과거에 세겜에 살면서 다 이렇게 우물 파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세겜과 수가성은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가성이나 세겜이나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쨌든 세겜에서 야곱은 좋은 어떤 자취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물은 이렇게 좋은 우물을 파서 남기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여기에서 우물을 파놓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이것으로 가축도 키우고 생활을 하고 또 어떤 거주 지역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시는 물로 우리의 영혼까지 적셔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육체도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은 꼭 필요합니다. 물은.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죠. 영적인 물, 영적인 생수, 영적인 양식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이러한 영적인 물을 공급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좋아지고 늘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수를 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때도 생수가 또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설교 말씀도 우리는 잘 들어야죠. 그랬을 때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적시고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길이 있기는 있죠. 어쨌든 수가성에 이 운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운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생활을 하지만 갈증이 있어요. 갈증. 영적 갈증.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수가성의 이름 모를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그 먼 걸음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살아야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이 생수가 넘쳐야 진짜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도 영적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딱 가셨는데 타이밍이 적절하게 딱 맞았어요. 이따가 시간이 여기 보니까 6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간이고, 여기서 정식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6을 플러스해서 12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난 1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침에 출발하실 때 다 계산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면 몇 시간 걸리니까 몇 시에 출발하자. 시간 계산 딱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야 지금 가자 하니까 왜 벌써 가세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제 가세요? 뭐 그랬겠죠. 주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자 출발! 시계는 없지만 주님께서 출발! 그래서 출발 딱 했는데 거기에 딱 가는데 12시가 딱 되고 12시가 기가 막히게 시간이 딱 12시가 됐습니다. 12시를 주님께서 맞추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성이 물을 길러 이 운물에 나오는 거죠.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저 여자는 12시에 나온다. 주님께서 뭐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여자가 평상시 몇 시에 물 길러 나오나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평상시 기도하시다가 그 여자가 딱 보니까 몇월 며칠 날도 12시에 갔네? 몇월 며칠 날도 12시에 갔네? 그럼 오늘도 12시에 나오겠네? 주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 시간 맞춰 가자. 그래서 딱 가가지고 운물에 딱 도착을 했는데 12시가 딱 됐어요. 근데 그때 물 길러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고 요 여성 한 사람만, 수가성 여인만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주님은 다 아시니까 딱 시간 맞춰서 이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래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성은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5번 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여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여성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좋지 않은 여성이다. 만일에 그랬으면 주님이 가셨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여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더 많죠. 이 땅에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수도 없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여기에 가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세상에 뭐 못된 사람 만나러 가려면 뭐 수도 없는 거지 뭐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나가면 다 만나. 어디든지 가지. 여러분 걸어서 조금만 나가보세요. 못된 사람 조금만 나가보세요. 한 10사람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못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못된 사람이고 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야.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못된 사람 진짜 많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못된 사람 만나보려면 아니 뭐 홍동가를 가시든지 여러 뭐 어디 다른 데 가시면 되지 구태여 수가성까지 주님께서 가실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시간을 또 딱 맞추셔가지고 다른 사람 나오지 않는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주님이 시간을 계산 다 한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12시로 하셨겠습니까? 이때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시는 정말 무더운 때 아닙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서 여행을 좀 해봤는데 살 수가 없어. 너무 이 뜨거워가지고 그늘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뜨겁고 무덥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 12시에 물 길러 안 나옵니다.
그 이상한 사람만 물 길러 나가는 거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 12시에 물 길러 가겠어요? 선선할 때 저녁 6시, 7시쯤 선선할 때 그러죠. 아침에 물 길러 가지. 대낮에 누가 물 길러 갑니까? 그 뜨거운데 나가서 누가 물을 길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기가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딱 이야기한 내용, 다른 이야기 별로 없어요. 너 옛날에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걸림이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이슈죠,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딱 만나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아무리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고 또 지역에서도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그 뜨거운 그 낮에 물 길러 온 거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물 길러 왔는데 말이죠, 거기에 떡하니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또 일행들이 잔뜩 앉아 있으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주님이 좀 눈치껏 좀 하시지, 얼마나 놀랐겠냐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피해 다니는데 사람들 잔뜩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성이 딱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여자가 나타났구나. 다 주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 내가 너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거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 여성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 여성을 꼭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지역에 와서 무슨 랍비를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가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부자를 만나려고 그것까지 주님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오신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여성, 그 여성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가성까지 오셨고 운물에서 드디어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여성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부터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훌륭한 인물들 제외하고 이렇게 40절 정도 기록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이런 유력한 사람들,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 빼놓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40절이나 되는 이런 분량의 기록을 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고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여성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주님이 관심을 많이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이 여성은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한 그러한 여성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여성이고 대단한 여성이고 하늘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실 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즉 내가 너한테 생수 준다, 그거죠. 지금 운물가에 와서 주님이 그 여성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니까 물 좀 달라. 그런데 그 여성이, 아니 당신은 이렇게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원래 이 나라 풍토는 조금 잘난 사람들은 잘나지 않은 사람을 쳐다도 안 봐요. 상대도 안 해요. 근데 당신은 이렇게 잘난 것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하고 얼굴 맞대고 또 나한테 물까지 달라고 그럽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 업신여기는데, 내 얼굴 볼까봐 나 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게 이상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이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만일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주님이 이곳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성에게 생수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생수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여성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저 생수를 달라. 눈에 보이는 생수는 주님께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 여성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생수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주님이 결국은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기 위해서 이 여성을 찾아온 것이고 이 여성을 만난 것이다. 결국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영적 생수인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 외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따돌림을 받는 사람, 자기 자신도 만족 못하는 사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한테 생수 줄 거야, 너 생수 마셔,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 사람 속이에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한테 이런 영적 생수를 주면 네가 그것을 마시고 내 속에서부터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속에서 막 넘쳐날 것이다. 내가 부어주면 너는 그 속에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상처가 다 씻겨내리고 또 많이 자존심이 상해졌는데 그것도 많이 또 상쇄가 되고 어쨌든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너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배에 샘물이 생겨요. 배에 샘물이 생기고 이 배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그대로 물이 여기서 넘쳐나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 여기서부터 물이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 물이 가슴을 적시고 또 이 생수가
이 목까지 또 올라와서 감격과 기쁨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생수 얘기를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생수 주겠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수가 넘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어떤 데 기도할 때요, 불이 여기서 막 올라오고 온몸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불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불로만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뜨겁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어떤 뜨겁게 하는 어떤 물리적 작용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데 이 배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나와 같은 체험을 했구나.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진짜 여기서 물이 흘러요. 여기서 물이, 시원한 물이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물이 이렇게 팥빙수 안 먹어도 돼. 여기가 시원해. 시원하면서 이렇게 시원하지? 이상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시원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몸이 서늘해지는 거야. 몸이 서늘해져.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시적 표현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건 실제 생수가 여기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려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여기에서 불이 올라오든 물이 올라오든 뭐가 올라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생수가 흘러난다. 그 생수가 흘러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여성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뜨거운 시간 아니에요? 지금 주님하고 이 여성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 시간에도 계속 지금 햇빛은 쨍쨍 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도 힘이 드셨겠어요. 여성도 힘이 들고, 여성도 빨리 물 떠가지고 얼른 한 그릇 딱 떠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데 계속 주님이 붙잡고 말 시켜가지고 이 여성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도 힘드시죠. 그런데 힘들질 않죠. 두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이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결국 주님은 이 여성을 꼭 만나야 되고 이 여성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생수를 꼭 부어주고 싶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성, 남성, 또 어른들, 또 아이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가서 이 여성을 만난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좀 부끄러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이 여성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저는 이 여성이 이렇게 주님에게 관심을 받고 또 이 여성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내가 살아온 거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좀 여기 좀 계십시오. 그래서 이틀이나 유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여성은 정말 주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 그리스도야. 이분 메시아고 선지자야. 이분 정말 최고야. 이 여성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여성, 이 여성은 생각해 보십시오. 종족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또 결혼도 또 6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여성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여성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하는 이것은 이 여성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생명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성은 기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니 이런 여성 기록을 안 하면 어떤 사람 기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보좌 가까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하늘 보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성을 건지고 여성을 만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식 구하러 갔다 왔는데 뭐 좀 드셨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먹을 거 사러 갔냐? 너희들 세상적인 거 먹을 거 사러 갔지만은 나는 세상적인 먹을 양식은 없어도 영적인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주님은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이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양식이죠. 이 영적 양식, 이 영적 양식을 주님은 나누어 주시고 이 영적 양식을 먹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수가성에 있는 이 운물, 야곱의 운물이죠. 지난 18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만족이 안 되죠. 세상의 물은 내 몸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고 내 생명에 도움은 주지만 영적 생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 물 마셔가지고는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여성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게 있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건 세상의 눈이죠. 주님은 어떤 것을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하늘 백성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냐?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자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자랑거리가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께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지만 또 그런 자격을 갖출 수도 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보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내 영혼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날마다 기뻐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